그 죄를 잡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범죄하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젊은 시절 재미있게 읽었던 토막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대부분의 생활을 그저 자기 마음대로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런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던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실망을 한 날이 길어지면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고, 남은 아이들도 아빠가 싫다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중년을 넘어서던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저기 병들어서 눕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벌어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넝마주의 폐지를 주우면서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한 중년의 단아한 아주머니가 자기 자신을 저쪽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나 하고 신경이 쓰이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거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저 춥지 않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 중년의 남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야,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언제였던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잠시 어디를 아주머니가 갔다 오더니 손에 따뜻한 우유와 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용모를 보니까 이렇게 사실 분이 아닌데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힘내세요 하면서 그것을 주면서 말하기를, 내일 또 올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중년의 남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마치 첫사랑이라도 만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또 온다고? 내 용모를 보니까 이렇게 살 사람 같지가 않다고? 혹시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 일찍이 깨어났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기다립니다. 아침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점심이 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녁까지 가는데 정말 지루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해가 뉘어질 때쯤 되니까 그 단아한 아주머니가 저쪽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와요. 가까이 오더니 아주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시다. 인사드려라. 중년의 남자는 자기 아들 같은 이 아이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주머니는 이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아주머니가 품에서 돈 봉투를 꺼냅니다. 그래서 봉투를 내밀어요. 뭐라도 따뜻하게 사서 드세요. 남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모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보지도 못하다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집을 나가가지고 골목 쪽으로 돌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일어나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가까이 갈 때쯤 되니까 골목을 돌아서서 사라지는데, 보이지 않는 골목 반대편에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립니다. 잘 봤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단 말이야.
어머니가 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넉마주의를 보이면서 교훈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그리고 또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아주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열심히 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사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고상한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냐면요, 자유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자유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유 때문에 다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자유란 여러분 뭐죠? 자유란 누구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자유는 누구에게 구속을 받거나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유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든 행위의 목표가 자유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다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애써요. 근데 왜 그러지요? 가난에 묶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옷도 사고, 돈이 있으면 먹을 것도 사고, 돈이 있으면 회사 안 가도 되고, 돈이 있으면 편안한 집도 얻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세계 만방 어디든지 여행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돈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자식을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 열심히 보내서 공부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에 사람들은 열심을 낼까요? 왜 자식들을 그렇게 공부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교육은 신분 상승의 거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왜 신분이 상승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맞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일정한 위치에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나쁜 말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현대인들은 건강에 몰두합니다. 왜 건강에 몰두하죠? 여러분,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방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뭘 좀 구경하려고 돌아다니고 싶어도 구경할 수 없는 상태예요. 속박된 상태가 됩니다. 다 자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인간의 궁극적인 과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숙제는 다 자유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별의 차이, 종교의 차이, 인종의 차이, 학벌의 차이, 능력의 차이, 소득의 차이, 지역의 차이, 이런 모든 문제가 차별을 만들어내고, 이런 차별이 우리들에게서 자유를 침해하고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과연 인류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가 다가오는데 대통령 잘 뽑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조건과 환경에 익숙하고,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면, 다른 말로 돈이 주어지면, 건강해지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이 생기면 내 자유가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은 원인을 제대로 보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 문제에 진정한 원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겉의 것을 해결해서 조건을 충족시키면, 환경을 바꾸면 우리의 자유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겉만 처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유머한데요,
언젠가 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뭘 하다가 몸에 가시가 박혔대요. 그래서 가시가 너무 깊이 박힌 것 같아가지고 외과에 가서 가시를 빼러 갔는데 외과 선생님이 가위로 몸 밖에 나온 가시만 똑 잘라내고 속에 있는 것은 내과 가서 치료하라고 그래요.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겉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고 마음대로 우리가 꿈꾸는 세계를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인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요, 당신을 꼭 닮게 지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지을 때 자유롭게 살게 만드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판별하고 판단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선악과를 보면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요, 하나님 당신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하나님 당신에게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한 자유인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게 하고 그랬다고 우리 삶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권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존재로 허락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고 하나님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게 만드셨어요. 이건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 자유를 이제 인류의 문화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천부인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권리, 천부인권이에요. 천부가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인권, 사람에게 주신 권리다 이 말이에요. 자유는 천부인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권리. 니들은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 말을 어기면 너희들은 죽는다. 너희들은 내 말을 어길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수 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나를 떠나는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는 날에는 너희들은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의 뜻을 제가 수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 하나님과 결별하게 된다. 그런 뜻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죽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는 있어요. 무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기 시작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명히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내게 선인 줄 알고 하지만 선이 무엇인지, 나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해롭게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의 결과이에요. 결국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그 무한대의 자유가 사람 자신을 꽁꽁 묶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남편 없이 결혼하지 않고 정자은행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어떤 여자분을 봤어요. 결혼하지 않고 남편 없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서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자랑을 하듯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인격을 사용하는 것, 그것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대체 그 어린아이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했어요. 자기 마음이죠. 천부인권이니까. 그런데 그 천부인권인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라고는 존재에 대해서 무슨 해석을 받겠어요?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행동하는 이 상태, 이렇게 사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유인으로 지어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모든 선과 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한다. 죄예요. 이것을 남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런 어리석은 여자 얘기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인격적인 삶이 나를 가두어요. 나를 묶어놓습니다. 천부인권으로 받은 자유가 되지 못하고 속박이 되도록 만들어서 한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은 넉마주의가 된 어떤 중년의 남자처럼 내 인생이 세상의 쓰레기를 줍는 것과 같이 허망한 삶으로 떨어져가고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괴롭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그것이 내 자유를 묶어버립니다. 속박시켜요. 이걸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 결국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생이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냐면 나예요.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내 원수는 나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속박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종교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헌금을 한다고, 충성을 한다고요, 전도를 한다고요, 금식을 한다고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십시다. 3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박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말은 창세기 12장 7절에 처음부터 나오는 말인데 아브라함의 씨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이 씨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어떤 때 쓰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 나라를 너의 씨, 너의 자손들이 그 나라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박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과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빼앗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당시에도 그들은 이 자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행하면서 자기네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행하는 이 모든 일은 당시에 다른 모든 것들은 로마로부터 억압된 상태였지만은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특수지역 예배드린 성전 지역 그 근처에는 자치권으로 보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치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는 길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태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34절 보세요.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죠. 이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NIV 성경이라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하는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sin,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sin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헬라어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라고. 그 죄에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 죄에, 그 죄, 다른 죄가 아니라 그 죄에 사로잡혀 있다. 그 죄는 무슨 죄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당신의 말 듣지 않냐고 내 맘대로, 당신이 천부인권으로 내게 자유를 주었지만 내 맘대로 지금부터 살겠어라고 결단하면서 했던 행위, 그 죄를 말해, 그 원죄를. 그래서 사람들이 sins, 많은 죄들을 짓는 이유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했던, 이젠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삶을 내가 당신과 상관없게 하겠소라고 했던 그것, 그 죄에 다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목해요. 이게 너희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율법을 낭독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씨라고? 지금도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다고? 어림도 없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죠.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뭐 제사를 드린다고? 뭐 성경책을 본다고? 금식을 한다고? 찬송을 한다고? 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다고? 너희를 봐라. 너희들은 범죄하고 있지 않는가?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너희들은 태초에 네 조상이 만들어놨던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 죄에 종이 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열매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셨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요. 유자나무는 유자 열매를 맺고요. 탱자나무는 탱자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그 삶,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가는 그 상태, 그 상태에 매여 있고 그 죄에 묶여 있고 그 죄에 노예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결단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예배하고 있어. 찬송한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의 씨로 스페르마로 약속되어져 있어. 지금도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있어. 근데 왜 우리가 묶여져 있다고 그래? 왜 우리가 노예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너희들이 범죄하고 있지 않느냐. 범죄하는 모든 자는 a slave to sin. 그 죄에 노예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에 집중해야 돼요.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죄다 이러면은 남에게 도적질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남 죽이고 시기 질투 분쟁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해요. 그건 다 윤리적인 얘기고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것들은 다 열매일 뿐이지 뿌리는 아니에요. 나무도 아니에요. 결과일 뿐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상들이에요.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죄를 알아야 돼요. 자, 비유를 더 들으세요. 여러분, 인류는 아직 감기를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감기 아시죠? 우리는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 감기에 걸렸다 생각하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는 주사나 약을 처방하는데요. 이 처방은 기침이나 열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절대 감기균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감기균은 여전히 내 속에 잠복되어져 있어요. 인류는 아직까지 어떤 의사와 의술도 감기를 없앴다는 기록이 없어요. 감기 증상만 처리합니다. 콧물 흘리는 것 멎게 하고, 기침 흘리는 것, 기침 나는 거 멎게 하고, 열 떨어뜨리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뽀빠 이상용 씨가 얘기했듯이 외과에 가서 가시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감기는 속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증상만 진정되었다가 다시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면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가 주어지면은요? 조건과 환경에만 노출되면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성도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저는 젊었을 때 어떨 때 그러면 금식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콧물이 멎듯 기침이 멎듯 열이 떨어지듯 진정이 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조건과 환경만 다시 주어지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해요. 반복해요. 이게 저를 젊은 날 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싶은 마음 정말 없는데, 죄를 짓고 나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금식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한두 번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때뿐이에요. 콧물이 멎고 기침이 진정되고 열이 떨어지듯 잠시 그런 열망이 잦아지고 조금 거룩해진 것 같고 이제는 좀 다시 죄도 안 짓 것 같은데, 다시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날씨가 추워지고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듯이 환경과 조건이 다시 주어져서 내가 조금 조심 덜하면 또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나를 범죄하는 것은 그 죄입니다. 더 sin.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속박해서 내 자유로 내가 사는데 그 자유가 오히려 나를 감금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죄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잘 들으세요. 그 죄는 아담과 하와가 천부인권,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 삶이 죄라고요. 나의 인격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죄예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감기가 다시 걸리듯이 기침이 나고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기침하고 다시 콧물 흘리고 다시 열나듯이,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덜 조심하는가 싶으면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금방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시작하고 죄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 죄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나 그 죄의 결과인 센스, 수많은 범죄의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행위를 했지? 네.
그렇게 행위를 한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지? 예. 너 죄인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죄들 때문에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사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죄들이 나오고 죄들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져서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신앙의 키워드는 그 죄를 잡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잡아야 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잡아야 내 자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행하는 것들이 선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죄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면 나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결과는 선이 아니라 악이 되어서 내 마음껏 행동한 그 자유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얽어매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잡지 아니하고 범죄에만 사로잡혀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지난 주일에도 제가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봤어요. 제가 쓸데없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데 귀 기울였다가 제가 망했어요. 이놈의 입술이 왼수예요. 이놈의 입술. 어떤 분은 그러더라. 막 숯불로 지져달라고. 여러분 입술을 숯불로 짓는다고 범죄를 안 하나요? 하나님 노름하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이 손가락 잘라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자른다고 노름 못해요? 발가락이 있는데. 죄, 그 죄를 잡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범죄하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죄를 잡은 만큼 범죄는 줄어듭니다. 그 죄를 다스리는 만큼 범죄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따라서 살지 않냐고 자기 생각과 욕망과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김밥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남에게 김밥을 아무리 한 트럭을 갖다 줘도 그것은 죄예요. 열평생 수고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의를 실천하겠다고 해서 돈 수억 원 벌어서 어느 대학에 장학금으로 갖다 준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의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 받으십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조건과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믿지를 않고 다른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갖추어지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환경과 조건, 황금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직장과 이런 것들을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믿을 때 바로 그것들이 우상이에요. 더 좋은 핸드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전자제품, 이것을 가지면 내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마음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쫓아가면서 인류가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나는 우리 저기 미주나 미소나 우리 애들이 앞으로 한 10년 후에 살아갈 삶을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나 걱정된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AI 로봇이 나왔더라고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로봇가 이제 생산이 됐습니다. 이제 집집마다 나중에 이제 한 10년만 흐르면 집집마다 이제 AI 로봇을 집에다 놓고 살게 돼요. 이제 그 AI에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야, 순이야, 청소 좀 싸게 해라. 네, 주인님. 어디부터 할까요? 안방에 가서 해라. 안방 청소 좀. 다 했니? 이제 설거지 해라. 나 돌아올 때 보일러 켜놔라. 그놈이 다 해줘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에서나 자은이나 준하나 우진이나 유진이 어디 있어? 우진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걸 집에 하나는 들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가격차가 엄청납니다. 100만 원짜리 허접한 거 가지고 시집 가려고 하면 신랑이 안 좋아합니다. 1억 원짜리는 돼야죠. 그러면 1억 원짜리 AI 로봇을 장만하려면 얼마를 일해야 돼요? 사람이 내가 행복하게 되는 일, 내가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가는 길이 조건과 환경에 있다고 믿는 순간 그는 우상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요. 온갖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괴롭게 한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얻어야 되니까. 핸드폰 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없어도 다 산다고. 근데 지금은 저도 없으면 못 살아요. 100만 원이 넘는데 그거 하나 사려면 제가 여의치가 않아서 늘 중고 제품 10만 원짜리 제 사서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고 자기를 바꾸지 않고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길을 내려고 하면 우상의 길을 가게 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박합니다. 괴롭게 만들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는 자기를 바꾸는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태? 죄에 사로잡혀 사는 상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상태. 그 죄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천부인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밖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그놈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선포하는데 그놈의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고요.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내가 행복하게 되는 길,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내 재능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놀랍게 우뚝 서는 것, 죄로 하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능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2주 더 설교할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밖에 나갔다가 기겁을 하고 할아버지에게 막 자기 엄마 아버지에게 막 뛰어옵니다. 막 울면서 우와 하면서 막 뛰어와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할아버지 개가 할아버지네 무서운 큰 개가 2마리가 있는데 이 아이가 밖에 나오니까 이 개들이 이 아이를 보고 집어 삼킬 듯이 막 짖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할아버지 엄마 아빠 찾으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뛰어가지고 이 아이를 딱 껴안고 어깨를 딱 두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걔는 너를 물 수 없어. 그래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 걔가 물으려고 그래. 무서워. 할아버지 아니야. 걔는 절대 너를 못 물어. 왜? 묶어놨어. 묶어놨다고. 여러분 이 아이는 보지 못한 거예요. 개가 묶여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무서운 개라도 아무리 큰 개라도 이 아이를 해칠 수 없어요. 왜? 상관없게 됐으니까. 무엇으로?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매는 줄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게 해놨어요. 그게 진리인데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된다고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실. 사실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아이가 봐야 되는 것은 개가 아니라 줄이었어요. 근데 개만 보고 줄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늘 두려워하고 내가 집 한 칸이라도 사야 될 텐데 내가 직장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다음 달은 무엇으로 사나? 개를 보고 무서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줄을 내리셨습니다. 은혜로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길을 발견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내가 헌금 들어가자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막 교회 청소하고 바닥 청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나 가엾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나에게 보상으로 주셔야지. 전도 막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야지. 이런 사람은 자꾸 은혜에서 떨어져 갑니다. 그가 율법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설득해가지고 콩고물로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전도해요. 열심히 교회 청소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원인으로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이 좋아서 이 복음이 더 전파되라고
이런 복음 전하고 이런 복음 증거하는 우리 교회 잘 되라고. 하나님 나라가 융성하라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거 드려가지고 복 받아야지라고 드리는 조건의 제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뭐냐?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다음 주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